은혜 받으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참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전 세계가 뜨들썩해졌고요. 또 포항 땅에 일어난 또 지진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고요. 또 겨운 문제가 앞에 있고 지방 선거, 또 미국과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무역 전쟁,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미투 운동, 정치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불의한 일 등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도 이권 다툼, 자리 다툼, 맘모니즘 숭상, 이단, 또 영적 리더와 성도들의 윗상 흔들림, 죄와 타협하는 모습 등등으로 우리 조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수치를 덜추어 내쉬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성도인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전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도전하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악 중에 거하였습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고 싶어서 심판하시기 전에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요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살펴보셨습니다. 유다 곳곳에 유다의 무너진 곳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가 있는가 살피고 또 살피셨습니다마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유다에게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조국의 무너진 데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한 모세처럼 우리 조국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의 멸망 직전의 상황들을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살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우리는 짚어볼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아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니까 남쪽 유다, 멸망하기 직전의 남쪽 유다의 모습은 영적 리더와 예배자들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일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예레미야야, 너 여호와의 성전 뜰로 가라. 성전 뜰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로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악행에서 돌이키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려고, 그런 이유에서 예레미야에게 2절과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호와의 성전 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유다 곳곳에서 올라온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온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예레미야 26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유다 곳곳에서 올라온 예배드리러 올라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8절 말씀에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라고 말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뜰로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선지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예배드리러 올라온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원하심과 달리 이들은 성전이 망한다는 이 말에 그냥 마음이 상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망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인가? 이것 붙잡고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유다의 영적 리더와 예배자의 타락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 예배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예배하러 모여든 유다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들,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예배를 수종 들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셨고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라면,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유다 곳곳에서 올라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라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선지자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말 앞에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앉아서 회개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삶을 통해 자복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다 여러 지역에서 올라오는 수고를 하였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왜냐고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예배는 어떤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합니다. 에이, 하나님 이 말씀은요 좀 과해요. 그러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니까 그러시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형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못해요?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본인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무시를 하고 있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면에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러 올라왔어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답니다.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고 사과는 하는데 그 표정에는 그 잘못에 대한 사과하는 표정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뻔뻔함만 남아있고 변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나요? 오히려 기분 나쁘고 속상하죠. 예배한답시고 올라왔는데 그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왔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배의 모습이었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남유다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선지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예배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예배자들은 타락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단지 말씀에 대한 불순종만 우리는 보지만 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온갖 죄악들이 그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 타락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권 다툼을 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권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 다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서 영광 가리우는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리더들이 이렇게 타락하니 백성조차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멈추지 않으니 결국은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은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보호하심을 중단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 조국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스컴에서 영적 리더들의 잘못이 부각되어지고 뉴스가 나왔을 때 세상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권 다툼과 자리 다툼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회개가 있고 이런 기도가 열매를 맺었다면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첫 번째,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는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불순종의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러 나온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자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포함시켜서 하나님, 우리 조국의 예배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선 나부터 돌아봐야 되겠죠. 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자세 돌아봐야겠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순종의 삶을 사는 자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인가? 돌아보셔야겠죠. 돌아보셔서 회개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되고 또 조국교회의 아픔들이 덜 주어졌을 때 해야 할 일들은 내가 기도하지 못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작게는 이런 셀을 내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천제일교회에 세워진 리더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각 교단의 총회 임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역시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조국의 무너진 데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망하기 직전의 유다의 상태는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배의 자리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누가 전하느냐, 언제 전하느냐, 어떻게 전하느냐, 무엇을 전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해라, 불순종을 고치고 순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실로처럼 망하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의 반응은 8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반응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죽어야 돼. 죽어. 반드시 죽어야 돼.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저기 모든 백성이 동일한 백성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동일한 말씀인데 왜 한 분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동일한 사람에게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이는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른 자세가 없으면요, 주변 분위기에 따라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가 없으면 그때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따라 어떤 때는 회개하고 어떤 때는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주변의 분위기 따라 한 번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더불어 죽여야 되는 줄 알고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고관들이 그래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리고 그래도 예레미야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에 또 휩쓸려서 마저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니까 그들은 지속해서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유다가 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채널 검색하다 보면은 군데군데 말씀 나오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CBS 방송을 통해서, CTS 방송을 통해서, 또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없다 보니까 말씀을 평가하면 이분 말씀 잘 전하시네, 그게 답니다. 왜 잘 전한다고 했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부러워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지 못하지? 그래서 늘 앉아서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앉아갖고는 졸고 있습니다. 그래 늘 마음이 불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쪽 교회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도 한 번은 죽여야 된다 그러고 한 번은 아니다 그러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전하느냐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의 현실 앞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바는 이 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26장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정치 리더가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등장한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을 바룩에게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해서 그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역시 불순종을 또 지적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그 말씀을 읽게 하고는 읽은 족족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잘라서 그 옆에 날씨가 차니까 날로 하룻불을 피워놨는데 그것이 잘라서 태우고 잘라서 태우고 잘라서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태도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다 태우고 어떻게 행동하죠? 이 기록한 놈 잡아와, 예레미야 잡아와, 바룩 잡아와, 죽이려고요.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된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이번에는 스마야 아들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여호야김 왕이 기분 나빴어요. 내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망한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분 나빴어요. 27절을 보면은요, 여호야김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의 모든 용사, 모든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빴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야 죽여라. 이 사실을 안 우리야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면 좀 그쯤 되면 뭐 그건 놔두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잡아냅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죠.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자가 당신 나라로 도망했는데 그 사람 잡아서 우리나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야를 잡아와서는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야를 데려오니까 여호야김이 직접 칼을 가지고 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이와 똑같은 경고를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입니다. 17절에서 16절에서 16절 이하에서 19절까지 내용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잖아요.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요, 그의 정치 고관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타락상, 정치 리더의 타락 때문에 유다는 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들 중에 또 다른 한 제목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가 예수 믿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기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인을 보고 깨닫고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치 리더들이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소망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특별히 그것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개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조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소신 발언했다가 여론이 들끓으면 그거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리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 특별히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지방의원들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소속된 당이 어떤 일을 한다고 무조건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당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판단하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이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르게 갖추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비롯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고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를 갖추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오천제일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제목 말씀드렸습니다.